칠판이 있으니까 제목은 써놓고 표적을 뭐 한다고요?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악한 세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죠. 왜 그렇다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는 것을 이미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알고 있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서도 이것이 예언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에 영적으로 혼란해지고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가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런 내용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아까 오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그 내용만 보더라도 맞잖아요. 자, 세상은 분명히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을 되어져 가고 좋은 시대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의 그 품성,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은 우리는 불신자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든 보고 있잖아요. 너무 악해져 가요. 너무 세상이 타락해져 간다고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의 사람들은 악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것을 거스려서 이제 그야말로 거스려 이것을 대적하면서 이 세속화되어지는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죠.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 속화되지 않고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주 쉽게 그 이방 나라의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 혼나고 말이죠. 재앙을 받고요. 여러분 이 역사서를 보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 속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요. 아주 쉽게 그 이방 신들을 섬긴다고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아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다가 그들이 구원받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주 정말 빠른 속도로 이방신을 섬긴다고요. 세상 물결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 인생들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천당은 갈 수 있을래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날아가봐야 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 땅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나타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잘 나타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운동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하거든요.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불신자
선지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이 역대기, 열왕기상, 역대기상의 이런 선지서를 보면은요, 내가 다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도대체. 근데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살면 그게 망하는 거니까, 그게 참 실패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주의 종을 세우는 겁니다. 주의 종을 세워요. 선지자를 세워요. 근데 구약 시대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선지자들 대부분 선지자들이 세상과도 타협합니다. 세상 정치와 세상과 삶에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주의 종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하는 그 말을 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왕에게, 세력들에게 잡혀 죽으니까, 인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면서 또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래서 명예의 욕심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내가 육체의 정욕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물질의 물욕에 빠져들어가기도 하고, 사실 그 배후의 사탄의 역사인데 그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서에 보면은요, 그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어떤 그 다른 나라를 연합해서 이제 치러 갈 때 있잖아요. 전쟁을 이제 하게 된다고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전부 왕에게 yar랑방울 끼는 거예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고 합니다. 나가십시오. 막 이러면서, 왕을 이길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백성을 이길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선지자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죠. 이 선지자는 왕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뜻을 바로 증거해줘요. 인기 없지요. 감옥에 가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증거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왕의 비유를 맞춰서 얘기하거든요. 잘 되는 것으로 정말 축복받는다고, 이렇게 승리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그 선지자 한 사람 있잖아요. 미가 선지자를 뺨을 치면서, 그러면 너에게만 하나님이 있단 말이냐? 이런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엊그제 읽어가지고 생생히 기억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드러내야 돼요. 그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상처도 되고 인정하기 싫고 화딱지도 나고 좋은 말도 많은데 자꾸 우리가 죄인 안에 자꾸 세상으로 지금 이렇게 빠져들어가면서 우리가 완악해지고 악한 세대가 되어간다네. 아니 성경에 좋은 말도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사는 길인데, 이게 나를 보는 참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이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아멘. 그게 그 이유잖아요. 그 명맥이 쭉 이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사시대에 얼마만큼 사람들이 타락되었고, 얼마만큼 자기들의 기준이 강했는지 전부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집대로 했더라 그랬어요. 그게 사사기를 마치는 제일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우상숭배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망하게 된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져 가도록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진짜로. 어쨌든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있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저희들 주로 그냥 아침 시간에 엎드려 있는데, 그래도 뭐 귀는 다 뚫렸으니까 하여튼 간에 영적으로 다 듣겠죠. 그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복음을 회복시켜줘요. 사는 길을 회복시켜줘요. 그래 회복시키면 하나님을 이제 잘 섬겨요. 성경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축복하잖아요. 잘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야. 또 그냥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되는 줄 알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우리 가는 길을 바로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발에 빛이 되고 덩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쭉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냐 하면 이걸 거슬러 가는 거예요. 여기 타협하지 않고 거슬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믿음 아니면 절대 이거를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적당히 다 타협하면서 가정과 타협하고 부부와 타협하고 가족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게 사실은 가정화평을 위해서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지혜롭게 보이지만 사실은 타협이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타협한다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하고 그 관계를 바로 하지 못하면서 말하자면 자기의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음을 앞서가지고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요. 사랑과 타협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원래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창조한 그 말씀 속으로 계속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씩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가요. 물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 속에, 세상 풍속 속에 그대로 조금씩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표현했거든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한 걸음,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한 걸음 조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일주일당 살면서 한 4걸음씩 뒤로 빠꾸 돼 있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신앙생활이잖아요. 마이너스 삶이잖아요. 산수 안 해봤어요? 산수 공부 전에 못한 얼굴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치적으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가신다면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 완악해지는 게 아니고요. 고집등이 막 이런 게 자기만 옳다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자꾸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데, 이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이렇게 완악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수년간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그 성품도 그 삶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아져야 되는데, 그야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나타나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점점 우리가 완악해져 가고 세상 속으로 물들어가고 타협해져 가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은혜 이거 제대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지속돼야 돼요. 제가 가슴으로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아까 누가 그랬죠? 왜 30분 더 쓰냐고, 빨리 가야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뭐 붙여놨어? 집에. 뭐 집에 그렇게 뭐 좋은 거 있다고. 가봐야 맨날 거짓고석인데 뭐, 그래도 이게 그래도 집이 좋죠. 그렇죠? 그래도 스위트홈이에요. 빨리 사실은 집에 가서요, 다 그냥 훌훌 그냥 다 벗어서 끼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고 싶죠. 그렇죠? 그 마음은 이해해요. 그 마음은 다 이해해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는 건 좀 긴장성도 있어야 돼요. 완전히 이게 풀어지면은요, 진짜 우리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육어는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지속해 나가야지만이 되거든요. 아멘. 근데 이 세속화되는 것이 말이죠. 세속화되는, 교회 세속화되는 것이 우리들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되는 것이 정말 눈에 보이잖아요. 교회의 역사,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보더라도요, 지금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아서 사람 수는 많아졌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신앙 자체는 순수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내용적으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 지식도 많이, 우리가 초대교회, 한국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복음이, 많이 알아졌죠. 영적 지식이 많이 세워졌죠. 그런데 그 신앙의 순수성은 오히려 더 잊어버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요, 이 복음을 정말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를 제대로 지속한다면 사실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순수함이 더 순전해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반대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신앙,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되고, 그러면서 내 지금 삶의 현장을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을 잘 봐야 돼요. 아멘. 내 모습을 정확히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세속화되는 것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나타나지냐 하면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나지냐 하면, 이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악한 시대라 그랬죠. 그렇죠? 표적을 구하는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꾸 사람들이 더 큰 역사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더 큰 역사를 자꾸 보려고 그러고, 병들은 사람을 고쳐주면 야 대단하다. 그런데 더 큰 역사,
그야말로 중병, 암병 환자를 고쳐주면 와, 대단하다.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 그러면 어때요? 더 큰 역사. 죽은 자를 살린, 야, 대단하다.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났어요. 와, 대단하다. 자꾸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자꾸 표적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우리 육신, 말하자면 우리 육신의 육적인 것도 이 영적인 것도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적인 것도요. 돈을 한 달에 100만 원 벌던 사람은 100만 원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한 200만 원쯤 받고 싶어요. 200만 원 받으면 풍족하게 다 돌아갈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렇죠? 200만 원도 못 벌어봤어요? 자, 그러면 200만 원쯤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한 300만 원쯤 타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좀 여유는 생기죠. 여유는 좀 생깁니다. 당연히. 그런데 욕심은 끝도 한도 없어요. 계속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요새는 말이야, 운동선수들이 뭐 몇 년에 몇십억씩 받는데, 운동선수들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야구선수가 말이죠. 4년에 70억을 받는데, 4년에. 그럼 내가 빨리 연필 가지고 계산해 봤지. 야, 이거 1년에 그럼 얼마씩 받는 거야, 이거. 나는 4년에 한 100억 좀 받아야 되는데, 그럼. 천하보다 귀한 생명운동 하는데. 또 아멘은 또 여기서 왜 아멘하고 100억 그렇게 주려고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참, 이해를 못 하시는만. 사람들에게는 이게 욕심이 한도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명예도 돈도 우리의 쾌락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것도 있잖아요. 단풍 예쁘다 그러잖아요. 예쁘다 하는데 더 예쁜 거 보고 싶고 더 예쁜 거 싶고 만족이 없어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들이거든요. 참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영적인 세계도 더 영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똑같아요. 뭔가 역사를 보고 그러면 계속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또 자꾸 요구하고 또 자꾸 요구하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영적으로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자꾸 뭔가를 그래요. 당연히 영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아가는 건 맞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지식을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가면서 진짜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새 이만희 그 분 말이죠. 80뭐 한 지금 중반대 가잖아요. 진짜 요새 꼴불교로 나오더라고 보니까. 사진 촬영 다 했는데, 자기 진짜 부인하고도 아니고 다른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누가 기자들이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주위 사람들이. 하여튼 이만희는 보혜사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 꼼짝을 못한대요. 그 동네 사람이 정문했어요. 동네 사람이. 여자가 나이가 한참 밑에거든요. 그 꼼짝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어떡하려고요. 젊은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대요. 제 보혜사님께서. 그런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을 너무 잘못되게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요.
그 영적인 세계도 말하자면 육신 것도 똑같아요. 계속 더 자꾸 이렇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기도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사실로만 되어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건데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긴 바로 알아야 되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내 평생의 목자가 되어신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갈급하고 모자라고 자꾸 뭔가를 더 자꾸만 이렇게 요구하냐, 왜 자꾸 표적을 구하냐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적을 구하는 이것도요, 정말 이게 세속화된 모습이거든요. 복음이 변질된 모습이에요, 이거요. 그리스도 한 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면 우린 부족함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자꾸 뭔가 증거를 자꾸만 얻기를 원하는 것,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안 된 거라는 그 말이에요. 이걸 정말 잘 알아듣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복음이 안 된 만큼 어쩔 수 없이 나타난 증거를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지금 어떤 기적의 역사,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들 일어나는 거, 모병의 기적의 역사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든지 불치병이 났다든지 이런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신앙생활의 기준이 육신 보이는 나타나는 것, 나타난 그것만을 우리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되면 그게 잘못된 신앙으로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뭔가 육신적으로 축복이 일어나 축복받았어요.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그것만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증거지요. 그런데 반대편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축복하고 그렇게 응답하고 그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엄청난 삶의 실패가 와 있고 고난이 와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가요? 안 그렇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들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시도다. 그 내용을 보면 평생에 아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얼마나 평탄하고 잔잔한 물가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은 정작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안 그렇죠. 아주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동 생활이라는 것이 쉽게 저 산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축을 키우는 그런 정도 아니잖아요. 그 가축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악한 짐승들하고 늘 대치하고 긴장 속에서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불알이고요. 물론 편안하게 좋은 때 시도 썼겠지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 신하들에게 배신당해서 쫓겨다니고 그 왕이 되었어도 그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는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 못한다 할 정도로 그 전쟁터에 살은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우리가 쉽게 말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보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그런 엄청난 삶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뭐예요? 복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려지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신앙의 기준을 육신적으로, 나의 육신적으로 잘된 것 기준 속으로 가요. 안 되어지면 여기 무너진다니까. 예.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뭐가 잘 됐으면 신앙생활 잘해서 축복받은 걸로. 그러면 안 된 건 좀 저주받은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그 삶 속에서 걸을 수도 있지만 그 전체가 말이에요. 그 축복도 고난도 나타난 삶은 재앙이고 저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있다고 해요.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달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물결이거든요. 예, 물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삶도 육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 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성공이고 축복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그건 저주고, 그 믿음 없는 거고. 우리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렇게 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교회가 큰 교회가 이루어지면 주회장도 목에 힘주고 성도들도 힘주고 이런다고요. 근데 엊그제도 실제로 어떤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나간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 나갑니까? 목사님 성함 누구십니까? 혹시 내가 아는 분일까 봐 이렇게 말해도 쭈삣쭈삣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는 작은 교회거든요. 이천교회거든요. 이천교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글쎄. 하나님이 하나를 섬기는 교회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교회이죠. 왜 그렇게 쭈삣쭈삣 하냐고요. 글쎄. 큰 교회 나가면 담대하게 어느 교회 나갑니다. 우리 목사님 누구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쭈삣쭈삣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안 했지만 왜 그래요? 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귀한 성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약간 격려를 하고 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게 전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삶 자체가, 우리 개인도 교회도 가시적으로 나타난 표적, 이 표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이 증거, 여기에다 전부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까지 두시기도 하고, 이 눈이 열리시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응답되었을 때는 좀 편안할 때, 잘 될 때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니만 조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 두시면 그게 막 무너져서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일을 진행해 갔어요. 이렇게 지금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자꾸
자꾸 요구하고 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자료를 주지 말아야 돼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백성들이 전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말씀하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요나가 여러분 알잖아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풍랑 일어가지고 다 알지요. 풍랑 일어가지고 다 알죠, 그렇죠? 풍랑이 일어가지고 요나가 결국은 물에 던져지잖아요, 그렇죠? 물에 던져진다고요. 물에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성경 없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잖아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그게 있다가 뭘 건드렸는데 간질간질하니까 왁 하게 토해가지고 육지로 나왔잖아요. 살았어요. 믿으십니까? 동화처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인데 하나님 역사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3일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이게 무슨 예표예요? 그 당시에 요나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그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예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어떤 예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보일 표적은 뭐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 이게 표적이다 그랬거든요. 이것밖에 보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나타난 어떤 표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생활 되면은요, 이거는 정말 복음이 안 된 증거라는 걸 여러분 알았잖아요. 예수님의 표적이 뭐냐 하면 당신이 죽는 거였어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죽고 부활되는, 내가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안 죽으려고 그러고 자꾸만 나타난 증거만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고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로 가다 보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에 갈등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자, 요즘 수요일 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평신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난 시간에 뭘 공부했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낮아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날은 그리스도의 승기, 높아짐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낮아지는 그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자체가 낮아짐이라고요. 그 일생이 낮아짐의 생애예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최고의 낮아짐, 그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데
우리가 뭐예요? 낮아짐, 죽으심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탄식하는 게 뭐냐 하면 요나와 그 스바의 여왕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리라.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했거든요. 이게 누구냐 하면 스바의 여왕이거든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멉니다. 스바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땅끝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 여왕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지혜로운 말을 듣습니다. 듣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소문에 듣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지혜로운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 설교 말씀, 그 솔로몬이 하는 그 강론을 듣다가 이 여자 왕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정말 당신 밑에 있는 백성들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당신의 그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신, 그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그 설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스바의 여왕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간다니까요. 자, 그런 비유예요. 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 솔로몬의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솔로몬의 설교와 대기나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1.1획도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얘기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저 이방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탄식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 거라고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면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길이고 빛인 것을 이거를 삶의 현장에서 모르면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부 육신의 삶에 나타난 이 증거, 이거 쫓아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깨달아진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도 더 능력 있고 지혜로운 말씀, 요나보다도 더 큰 전도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꾸 나타난 증거만 쫓아서 표적을 따라서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그 영적으로 우리 갈급해서 혼돈하고 방황하는 거거든.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사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율법으로 가잖아요. 율법으로. 신비주의로 가잖아요. 능력 행함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정확히 모르니까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의 전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바로 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만큼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난 표적을 쫓아 다닐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남전도 구역예배 드리면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말하나, 예수 그리스도 자꾸 그냥 들으면 들려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우리 인생은 그건 복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자, 보시라고요. 오늘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아담과의 약속,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놓치죠. 그렇죠? 언약을 거역하잖아요. 마귀에게 속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한다고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왔어요.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다고요. 그렇죠? 그 선악과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살아갈 때 진짜 축복의 행복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죠.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참된 축복의 행복이었거든요. 언약이 깨졌거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상해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기가 달뚝 들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우리 그 저주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이게 일관성이 쫙 있잖아요. 일관성이 쫙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 생명 얻는 그 길은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줬단 말이에요. 언약, 뭐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너희 죄가 용서받고 그 저주 아래서 축복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계속 아담에게서부터 그 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이 약속이 흘러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개인도 그 사회에도 재앙이 들어갔잖아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노아 시대가 이후에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막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언약 놓치니까 바벨탑을 쌓고 난리 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나잖아요. 또 재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딱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잖아요.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 씨를 통해서,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사단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계보에 엄청나게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 유다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오는 그 유다 계보에 계속 공격이 가요. 계속. 하나님은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거든요. 이어가요. 오늘 새벽에 여호수아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있었잖아요. 그 언약,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그거는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이 근거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래요? 구속사이라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모든 것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내 일생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거기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받고 아무리 축복받아도 그건 그리스도 밖에 살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는 것, 잘해서 뭘 육신의 축복 얻으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그건 종교 수준이에요. 우리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을 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만이 우리의 삶 진짜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는 자꾸 어떻게 하여튼 잘 된다고 성공하고 막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과 상관없는 것, 그것은 결국은 그게 축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냥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로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결론적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증거를 따라서 표적을 자꾸 구하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똑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지 못하면은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자꾸 뭐예요? 육신의 삶 쪽으로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고 어떤 육신의 어떤 그 뭡니까? 그 축복을 자꾸 요구하게 되고 행위를 자꾸 강조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삶이 나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나의 목자, 나의 영원한 신랑. 내게는 부족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우리 욕심대로 움직일 때 있고 세상 풍습 따라 움직일 때 있고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정말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주인인 것이 자꾸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아멘. 어쨌든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